우리가 주일부터 살펴본 레위기 21장과 레위기 22장은 제사장들의 거룩함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22장 말씀은 크게 6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 21장, 22장 말씀을 6개 부분으로 구분짓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22장 9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진 말씀이 레위기 21장 8절, 15절 그리고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22장은 9절과 16절 그리고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6단락의 결론 부분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은 어제 본문인 22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제사장의 음식을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음식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에는 집안의 종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출가한 딸은 어떤 경우에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그것 또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경우에 흠 없는 온전한 짐승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경우에 반드시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규례를 지킬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룩한 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 가족 그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물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품꾼을 돈으로 주고 샀다면 그는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딸이 출가했을 때도 성물을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출가한 딸이 이혼했거나 또 혼자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면 또 다시 성물을 먹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 보면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잘 모르고 이것이 거룩한 제사에 바쳐진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고 그것을 먹었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면 다시 거룩해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 성물은 희생 제물에 쓰여졌던 음식들입니다. 이 희생 제물에 쓰여진 음식은 흠이 없고 상처가 없고 또 티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성물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흠없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과 빛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이후 후반부부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쁘게 되다라는 이 의미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무엇으로 인해서 흐뭇한 마음을 기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기쁘게 되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튼 우리가 드리는 제사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자원 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21절에 보면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가 자의로 기쁨의 도구가 되어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고 또 쌍방에 이루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더불어 하나님의 온전한 의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대상도 아니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구원을 받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에 대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모양으로 또 찬양의 모양으로 예배의 모양으로 순종과 헌신의 모양으로 자원하여 그 구원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구원을 얻지는 못하지만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의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헌신과 감사와 제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요된 반응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강요된 헌신, 또 경쟁하듯 하는 헌신,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헌신, 그런 제물들은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흠없고 정결한 것,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또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물은 흠없고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집에 있는 소, 양 그런 것들을 제물로 드리기가 아까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흉이 있는 것, 조금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바꿔서 흠 있는 걸로 바꿔치기를 하고 흠 없는 것을 팔아먹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멸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예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도 그 신앙도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도 제일 먼저 헌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 하나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과부의 2렙돈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은 단지 헌금의 양이 많고 적음보다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헌금보다 더 중요한 예물이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예물입니다. 헌금이 헌금답게 하려면 바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은 바로 우리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말씀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기쁘게 우리들의 삶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구별되는 삶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최상의 예물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욕망 아니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루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산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세상은 자기 절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 없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스스로를 여호와 말씀 앞에서 구별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구별하여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자리로 온전히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실한 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